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멸시하지만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존경하는 척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내가 자신을 존경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외식에 대한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과연 저들이 왜 구제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금식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단언하시는가, 이미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서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좋은 일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일 중에 하나인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건강한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세 번의 말씀 중에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외식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씀하신 데 이어 오늘 주제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하루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정기적인 금식이고 이 외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을 비정기적으로 했는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민족적으로 당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처절하게 구할 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주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가 망가뜨려 오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러니까 신앙적 행위가 금식인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지난 1년 동안 저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금식할 땐 대부분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회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금식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독특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금식은 7월 10일에 한 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중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를 금식하는가? 100일을 가까이 금식을 하게 되는 거, 엄청난 일을 하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데는 선한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 내가 금식한 거를. 제가 뭐 금식을 하는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배고픈 척을 했다는 거, 더 많이 배고픈 척을. 그 오늘 보면 나오는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디 아프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해 내가. 이런 식으로 금식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유대인들의 외식이라고 말했던 기도와 구제와 오늘 본문의 주제인 금식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둘 다 근본적으로 외식은 맞는데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는 그 자체에 칭찬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내 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거 일부를 그들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해보면 알잖아요. 남의 돈을 남에게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 돈을 남한테 쓰는 거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참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저렇게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우린 속으로 다 알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를. 시간이 있어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칭찬할 만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는 칭찬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주의하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용도로 쓰일까 봐, 좋은 일인데 자랑하는 용도로 쓰일까 봐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식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는가? 죄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이 금식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잘한 일을 가지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하는 금식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자랑이 안 되는 금식을 가지고도 자랑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일도 자랑하고 싶은지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금식이 정말 금식이 되려면 하나님과 너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를 내서 그들이 내가 금식하는 걸 모르게 하라고. 그것이 금식에 가장 합당하다고. 금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도에게도 자랑이 있어야 돼요. 주로 어떤 걸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요. 이건 성도에게 자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지,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서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도전이 돼요. 내 삶에서도 저런 일을 만나고 싶다. 내 자녀 인생에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나를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걸 자랑하는 성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식을 자랑하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금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영역을 불문하고 과정과 상관없이 무언가가 잘 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자랑합니다. 과정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일이 잘 되면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성공만 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또 한 발짝 가면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는 자랑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랑에 제한이 없다니까요. 잘 되면 무조건 자랑하는 거지만 성도는 자랑에 제약이 있어요. 뭐만 자랑할 수 있는가? 오직 은혜만 자랑합니다. 그 은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면서도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오직 뭐라고 말 못하는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번에 우리 사업이 잘 된 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자랑할 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이란 명령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외향적인 절제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오늘날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다. 이게 거룩에 대한 명령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거룩할 필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정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룩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뭔가를 얻으면 그건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존재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자랑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도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걸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안 되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금식은 자랑의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통해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걷어내고 자기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처절한 움직임인데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죄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방향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결과물을 마치 신앙의 결과물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분명한 건 사람이 자랑하는 건 본성이에요. 그 성경도 자랑을 금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성경이 자랑의 영역이라고 국한시킨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모범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도 자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을 했고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딱 하나만 자랑한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만 내가 자랑한다. 성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자랑이 바뀐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결과 앞에 섰나? 내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그 결과를 만났나? 그걸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얻은 결과라면 자랑하세요. 대신에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것처럼 자랑하지도 마세요.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금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밥 안 먹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왜 힘들어 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밥 안 먹고 기도해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금식의 본질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킴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왜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안 먹습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이만큼 간절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이만큼 원한다고 하는 표현이 음식을 안 먹는 거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와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음식과 관련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요, 음식을 안 먹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금식의 본질이 뭔가? 긍휼입니다. 그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긍휼을 원한다면 네가 먼저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줘야 되고, 억압당하는 자의 걸박을 풀어줘야 되고, 멍에에 씨름하는 자들은 멍에를 끌어줘야 되고, 헐벗은 자를 입혀야 되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긍휼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긍휼한 삶을 살아야 그게 금식의 본질이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마태복음 안에 나와요. 자,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교훈이 금식인데, 주기도문과 금식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일반적으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주기도문을 가장 잘 주기도문 기도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을, 자세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결론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이게 금식으로 넘어가는 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긍휼하게 살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거고,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심은 것을 거둔다. 콩 심어놓고 팥 거두는 사람 없습니다. 팥 심어놓고 콩 거두는 사람 없어요. 콩 심어서 콩을 걷고 팥 심어서 팥을 얻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이 똑같아요. 내가 심은 거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사랑을 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긍휼을 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습니다. 은혜를 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굉장히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를 심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그럼 그걸 왜 심냐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오늘도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의 개념입니다. 자, 일단 은혜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혜. 가장 많이 드는 게 거저 받는 거. 내가 뭔가를 하고 받으면 보수를 받는 것 같지만, 은혜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주시더라. 여러분 화나는 이유가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받, 막 이래서 화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은혜가 없을까 나한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은혜가 있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죄인 되었다는 말이 뭔가? 내가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은 선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은혜로 받는 영역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이후의 은혜는 성격이 달라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후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랑 가장 관련이 깊은가? 순종과 관련이 가장 깊어요.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거저받는 은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 할 때 이 순종의 최종 표현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도와줬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겼는데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겼는데 하나님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아주 작은 거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내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배 떨어지라고 나무 밑에 서가지고 배 쳐다보고 감 떨어지라고 감 쳐다보고 사과 쳐다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과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과를 주고 배 줄 걸 기대하니까 내가 옆에서 배를 주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걸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길 걸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금식의 개념도 똑같아요.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목적이 긍휼이라면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방향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대감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감 없고 아내에 대한 기대감 없고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신앙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남편에게 순종을 해요. 아내에 대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 기대감이 있으면 아내를 사랑해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돼도 주의 교회와 훈계로 양육을 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갚아주신 은혜를 경험해요. 놀랍게도 그 아내가 변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나는 배우자한테 잘한 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이 기대감, 그리고 이 기대감은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된다니까요. 긍휼을 기대하시면 긍휼을 베푸세요. 사랑을 기대하시면 사랑을 베푸세요. 존경을 기대하면 존경을 베푸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존귀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 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기대감 없는 사람이 생각해요.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신뢰함으로 내 형제를 사랑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들에게 기꺼이 긍휼을 베푼다. 그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작은 것밖에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심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하는 그것을 기꺼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인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을 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금식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먹지 않고 며칠이나 견딜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먹지 않고 며칠이나 견딜 수 있습니까? 대략 40일이라고 그러죠. 40일까지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40일 이상 금식을 안 시키죠. 자, 일단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금식은요, 먹지 않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나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가장 나답다는 건 먹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나를 위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익이 되는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말이 되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금식은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니까. 나를 위한 행동은 먹어야 되는 건데 금식은 나를 위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걸 포기하겠다고 금식을 해놓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금식의 가장 기본은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을 끊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집스럽게 가졌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기로 원합니다. 비워놓은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채우는 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음식을 끊으면서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 7장 5절 6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7월 달에만 금식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두 번 금식했대요. 5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물론 얼마 기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 달에도 금식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계속 해야 되나? 바벨론 땅에서는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 달에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계속 해야 되냐? 하나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5월 달에 한 금식과 7월 달에 한 금식을 지금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금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금식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의 본질이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나를 위한 음식을 끊는 건데 나를 위한 금식을 끊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버리면 이게 금식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음식은 안 먹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이 포로 생활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지, 자기들이 지은 죄와 자기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가게 해주세요.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문하세요. 그게 금식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어떻게 금식이 될 수 있냐?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요, 금식만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인데도요, 먹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먹었대요. 금식을 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했대요. 거기 어디에도 신앙이 없대요. 신앙이요. 그럼 신앙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금식을 왜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좋지요. 근데 그 봉사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귀하죠. 근데 그 헌신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그럼 그건 투자죠. 그럼 어떻게 헌신이 그게 투자지. 여러분, 헌금은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투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하면 정말 죄송한데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어차피 오늘 헌금하려고 그러다가 안 해요. 괜찮아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셨다. 이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게 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그게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면서도 투자하는 목적으로 이만큼 심으면 하나님께 이만큼 주실 거야.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자주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일단 외적인 부분도 다르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다음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요. 근데 근본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구분짓지는 않아요. 물론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고 예배하는 모습도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건 모든 종교가 본질적으로 같아요. 형태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종교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왜 예배를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이 읽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은 먹을 때도 나를 위해서 먹었고 금식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 되는 건 여러분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행복할 때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계시면, 내가 성공하진 않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게 가장 기독교다운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금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 뭐라고요? 잘못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서 이런 죄된 상황 앞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돌이키겠다고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를 주장함으로 금식하는 건 죄송하지만 폭력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뜻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굶어버릴 거예요. 밥 안 먹어버릴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 대학교 보내줄 때까지 내가 금식해버릴 거예요. 웃으시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폭력 쓰시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전부였는데 하나님, 내가 전부인 삶에서 내가 지금 고통을 겪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아픕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떤 것도 나를 위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거의 최종 버전이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동기예요. 동기. 왜 봉사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대답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셨다는 걸 인정함으로 높여드리기 위해 헌금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상실하면 나타나는 세 번째가 뭐가 됩니까? 신앙의 동기가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삽니다.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의 기도 제목이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금식은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금식을 하면서도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만 영광이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경건한 형태로 표현되는 금식에 대해서도 조심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자랑이 안 되는 것을 자랑하는 건 신앙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도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나를 자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자랑을 위해서 오늘도 씨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을 삶에다 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신앙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존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베푸실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봉사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잘 되려고 헌금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주간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자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기대는 하면서 사람들 앞에 심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로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결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